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걸으셨던 그 사역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끊임없는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일을 막고 있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는 그 일들의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그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습니다. 즉,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고소하고 만약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서 예수님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악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역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곧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출처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고민거리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들 자신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체 없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영적으로 바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부흥 속에서도 여전히 영적 빈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가 쇠퇴기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유대교는 부흥의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자와 아이들을 뺀 그 숫자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지켜져야 될 그 절기를 위하여서 이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만 해도 200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요. 도리어 배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뜻은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주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흥기를 맡은 것 같은 그 외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영적으로는 한없이 가난하고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곳곳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외관적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들이 커짐에 따라서 부유해짐에 따라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하여도 그 실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영적으로 항상 풍요로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풍요로운 시대에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에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예수님께 메시지를 받은 그 교회들 중에서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나머지 7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며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고 이어지는 28절에서부터 30절에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맏아들은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나중에 가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둘째 아들을 더 높이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를 슬프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아들로 상징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죄와 허물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 마지막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에는 거역하였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결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기억하고 또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늘 회개의 신속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세리나 창기들을 비교해 본다면 외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리나 이 창녀들은 그보다 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된 신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끝까지 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저희 한글의 뜻에 따르면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쓰이고 있는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이 아니라 유일 또는 오직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신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지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들의 운명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 라고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며 우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함이 아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풍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겸손히 주를 섬기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뻔뻔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